아멘. 우리들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들을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들의 심령을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이 새벽에 성령에 이끌리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24장의 말씀, 오늘 이 24장의 말씀이 있기까지 대충 기억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바울이 약 10년여에 거친 1, 2, 3차 전도 여행 후에 이제 성령에 이끌리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내내 성령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가면은 고난이 있을 것이다. 결박당하고 고초를 당할 것이다. 하지만 또한 성령의 뜻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기꺼이 이 고난을 선택하는 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진짜로 똑같이 성령님께서 예언하신 바대로 결방을 당하고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고초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24장에까지 오기까지 잠깐 이 본문의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선교 보고를 하죠. 3차 선교 여행에 대한 선교 보고를 하고, 하지만 아시아에서 온, 즉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바로 그 소아시아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보고 이제 고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를 붙잡아다가 소동을 일으키고 그를 죽이려고 하죠. 이에 천부장이 그를 구출해 냅니다. 그래서 천부장에게 이 바울이 자기가 그 여러 공중에서 발언할 기회를 얻고 자신을 변론하죠. 하지만 그는 조금도 물러나지 않습니다. 더욱더 담대하게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그래서 이 바울의 변론을 들은 군중들은 더욱더 정말 그야말로 미쳐 날뛰게 되죠. 정말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마침내 바울을 암살하여 죽이려는 암살단이 조직됩니다. 그를 호송하는 중에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결심한 이 암살단이 조직되게 되고, 이것을 안 이 바울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는 천부장은 그를 당시에 다른 도시 가이사랴에 있었던 벨릭스라는 총독에게, 자기보다 높은 사람 총독에게 이 바울을 이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이 벨릭스 총독 앞에 서서 다시 한번 심판을 받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내려옵니다. 총독 앞에서 다시 한번 이 바울을 정죄하려고. 그래서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변호사까지 대동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바울을 공경에 빠뜨리고 제거하려고 내려오죠. 그래서 이 벨릭스 앞에서 재판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24장의 말씀입니다. 이 24장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냐 하면, 자신의 욕심, 자신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자신이 계획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결정하고 또 그 결정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진실을 왜곡하는 사람들, 이런 부류가 있고요. 또 한 부류는 이런 사람입니다. 성령이 원하신 바에 따라서 성령에 이끌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당연히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 제사장, 장로들, 변호사, 이런 부류겠죠. 그리고 다른 부류는 바로 바울입니다. 먼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인생인 이 바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전도 여행을 시작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지역을 다녔고,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바울의 동역자들은 그렇게 가지 말라라고 말렸지만 성령이 원하시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고초가 있고 힘든 것이 있는 것을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길을 갑니다. 이 와중에 주님은 분명하게 성령의 뜻을 밝혀주십니다. 23장에 지난번에 봤던 23장에 성령의 뜻은 무엇인가, 바울을 향한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라고 분명히 밝히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23장 11절입니다. 23장 11절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 이 고초를 겪고 있는,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있는 이때에 마침내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밝혀주십니다. 왜 성령이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며 성령이 또 어떻게 바울을 인도할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이 대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매여서, 하지만 이 매인 가운데 복음을 담대히 선포한 너, 이제 너는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서도 똑같이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당시에 그 세상의 중심이었던 로마에 가서 반드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라고 성령님이,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뜻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리고 이 뜻을 깨달은 바울은 이것에 따라서 모든 행동을 앞으로 하게 됩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안전한가, 얼마나 편안한가, 얼마나 내가 쉽게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인가. 그래서 바울은 이에 따라 행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기꺼이 주저함이 없이 행합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들, 이 종교 지도자들, 바울을 어떻게 해서든지 제거하고 싶어하는 이 자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 자신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래서 그 결정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진리를 왜곡하는 그런 인생이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총독이라는 것은 어떤 지위냐 하면 당시의 식민지였던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일제시대에 총독이 하던 것과 비슷한, 일제시대에 총독이 하던 비슷한 일을 바로 이 로마의 총독이 그 당시 땅에 하고 있었습니다. 결코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바울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종교자 지도자들은 이 총독 앞에서 거짓말, 아첨도 서슴지 않습니다. 아주 역겨운 아첨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장 3절에 보면 이들이 벨릭스 총독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24장 3절 오늘 본문에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교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벨릭스 당신 덕분에, 총독 당신 덕분에 우리가 태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총독 당신 덕분에 우리 삶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당신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사실 이들의 속마음은 그 반대인데, 바울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람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진실을 왜곡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에 진실을 왜곡하는 말은 계속됩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바울이죠.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여기서 그들이 고발하는 것, 전염병 같은 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성전을 더럽히는 자라는 이 모든 말은 모두 거짓입니다. 사실이 아니죠. 전염병과 같은 자,
전염병, 지금 전염병이 돌고 있죠. 전염병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병들게 해서 파멸시키는 것, 죽이는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은 정반대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 파멸로 가는, 죽음으로 향하는 인생들을, 병든 인생들을 살리는 것이 바울이 하고 있는 일이었죠. 정반대의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나사렛 이단이 아니죠. 나사렛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자였습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자가 아니라 성전이 있어야 될 이유를 선포하고 성전을 더욱더 거룩하게 하는 그런 임무를 맡고 행하고 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진실을 왜곡하고 진실과 정반대되는 발언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욕망을, 자신의 계획을 채우려는 이 종교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짓 모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하죠.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벨릭스 총독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여기서도 사도 바울은 굴하지 않고 계속 복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있을 것이다. 마침내 그 심판의 날에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의인도 부활하고 죄인도 부활할 것입니다. 의인은 부활하여 영생에 들어가지만 죄인들은 부활해서 영벌에 떨어질 것입니다. 이런 지금 복음의 핵심되는 내용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도 바울의 발언이 이 벨릭스에게 관심을 샀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이 벨릭스가 그 부인과 함께, 벨릭스 부부가 같이 사도 바울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 이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의 도를 듣거늘. 이렇게 지금 벨릭스 부부에게 복음 전도의 기회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진실만을 전하였던 이 바울, 그 바울을 하나님은 계속 쓰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벨릭스 총독이라는 자가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까? 바울의 담대함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리라 하고 복음을 제대로 전한 것입니다.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바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책망하게 될 내용입니다. 분명하게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에 예수님은 오실 성령이 이러한 메시지를 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요한복음 16장 7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성령이죠,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그래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사도 바울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고 보내신 성령, 지금 바울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이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가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전하겠다고 하신 메시지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는 메시지를 바울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이것을 보아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선포했고 그 생명이 전하여졌고,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리는 그런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요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성령에 대한 예언이 또한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성령에 대해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라. 믿는 자 안에는,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사는 자 안에는,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십자가를 지는 자 안에는,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고통을 선택하는 자 안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생수의 강이 되어 흐르게 하시고, 그 생수의 강이, 그를 통하여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죽은 영혼들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성령의 사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로 이 24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율법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예수를 대적하고 그의 사도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의 욕망에 따라, 자신의 유익에 따라 모든 것을 조작하고 다르게 율법을 해석하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여기서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 벨릭스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세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듣긴 들었지만 그는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에게 돈을 더 많이 받아낼 수 있을까? 뇌물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유대인의 마음을 얻어낼 수 있을까? 그가 두려워한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벨릭스 총독조차도. 그리고 그가 원하는 것은 자신의 유익이었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24절에 보시면,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26절에 벨릭스 총독에 대한 말입니다. 동시에 또 사도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27절에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벨릭스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이 사도 바울에게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그런데 그를 계속 잡아두기로 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부터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두려워서, 사람이 두려워서 이렇게 진리를 거꾸로 거스러가는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는 벨릭스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과 같이 성령이 이끌리는 사람, 반면에 자신의 욕망에 이끌리는 제사장들, 벨릭스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눈에 보기에는, 이것을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누구에게 모든 총대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누구가 칼자루를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누구가 정말로 여기서 권세를 휘두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당연히 이들이죠. 벨릭스와 종교 지도자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정말로 권세 있는 자는 바로 바울입니다. 보여지지 않는 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역동적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볼 수가 없죠. 하지만 우리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24장 안에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런 성령의 눈을 가지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항상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쉽고 편하고 사람의 영광을 받는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더라도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길이더라도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56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선포하죠.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감사하는 자는 절대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주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면 두려움 없이 담대히 행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사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십니다. 이렇게 사는 자들은 그 길이 고난의 길인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 길이 평강의 길과 기쁨의 길로 바뀌게 하십니다. 이것은 그 길을 가기로 결정한 사람만 누릴 수 있는 복인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이러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오늘 이 새벽에 오늘 하루 동안에 이러한 복이 함께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